자, 질문 하나 할게요. 자, 혹시 여러분 중에 장래 희망이 그런 런웨이, 그 패션 모델이나 경호원을 꿈꾸는 사람? 나는 패션 모델이 꿈이다. 제 꿈은 직업이 모델이에요. 모델 없어요? 모델 될 사람. 황규민 모델 꿈 아니야? 모델 없어. 네. 우리 세은이 우리 모델 라인인데 뭐 아니야? 네. 그러면 혹시 남자친구들 중에 뭐 경호원, 나는 뭐 대통령 경호원 이런 거 꿈꾸고 있다. 대통령 경호원 없어? 윤석열이 뭐야? 아니 경호원 보라니까. 경호원 없어? 경호원 꿈꾸는 사람 우리 중에 네. 꿈 아무도 없어요? 없군요. 네, 없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런웨이 모델이랑 경호원이랑 이 다른 두 개의 직업인데요. 이 두 개의 직업이 될 수 없는 공통적인 조건이 있어요. 뭘까요? 경호원은 키 작아도 되지 않나? 안 돼? 키 몇이어야 돼? 총을 대신 런웨이는 그럼 총을 어떻게 대신 런웨이 하면 총 대신 맞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키가 작으면 경호원이랑 모델이랑 키가 작으면 안 된다. 약간 뭐 비슷한 거예요. 또 태도? 어떤 태도? 워킹을 잘하는 태도? 경호원의 이런 뭐 태도? 뭐가 있을까요? 간지? 간지 맞아, 비슷해. 간지가 있어야 되죠. 간지가 없으면 안 되잖아. 있어야 되잖아. 이 조건이 있으면 안 돼. 우리의 어떤 그 타고난 것 중에 이게 있으면 안 돼. 실력? 아니에요. 패기? 패기는 타고나는 거 아니잖아. 뭐냐면 외모예요. 외모가 너무 잘생기면 모델이나 경호원을 할 수 없어요. 너무 예쁘거나 잘생기면 모델이나 경호원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중에는 그 조건에 부합하는 친구들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다 할 수 있어요. 이 직업을 다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네, 런웨이 모델의 경우에는 그 디자이너가 만든 옷을 이제 보여주는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시선이 옷보다 얼굴에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예쁜 아이브의 장원영처럼 생겼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옷을 보는 게 아니고 자꾸 얼굴을 보게 되잖아요. 자꾸 그 사람이 입은 디자이너의 옷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너무 예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몸매도 이제 모델 몸매가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생긴 것도 옷이 가장 잘 드러나 보일 수 있는 그런 라인의 몸매의 모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은요, 그가 입고 있는 옷이든 걸치고 있는 가방이든 이런 게 가장 돋보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모델의 목적이지, 이걸 통해서 자신이 예뻐 보이는 모습으로 이걸 하면 그 사람은 모델의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경호원이요. 경호원도 마찬가지예요. 경호원도 이 사람이 너무 잘생겼어. 봤는데 너무 막 브래드 피트 같이 생기고 너무 잘생겨서 그 사람만 눈에 들어온다. 너무 눈에 띈다, 경호원이. 이것도 그 경호원으로서 자격이 못 되는 거예요. 왜냐면 경호원은 은밀하게 그 VIP를 경호해야 되는데 알 거 아니야. 저 경호원 있으면 옆에 대통령 있겠네? 저 경호원 있으면 옆에 누가 있겠네?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경호원이 너무 잘생기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경호원을 일을 그만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알아요? 잘생겼죠? 최영재라고 하는 전 특전사 707 부대 출신의 이제 경호원이셨는데, 이분이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경호원이셨어요. 근데 신문사 기자분들이 이제 사진을 찍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을 찍으러 갔는데 이 사람을 찍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생겨서. 이 누구지? 왜 이렇게 잘생겼어?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찍혀서 신문에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너무 이렇게 영화배우 같은 뭐 그 경호원 이래서 화제가 막 됐는데 이 일로 인해서 이분은 대통령 경호원을 못 하게 됐어요. 왜냐면 이제 너무 티가 나니까 이 사람이 있으면 이 주변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겠구나를 알게 되니까 그래서 대통령 이제 경호원 일을 더 이상 못 하게 됐습니다. 그 지금 모델이라고 하는 일, 경호원이라고 하는 일, 이 직업 두 개는 아주 달라 보이지만 이처럼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제품이든 사람이든 자신이 돋보이게 할 대상을 돋보이게 하는 역할, 그걸 하는 일이라는 공통점이 모델과 경호원에 있습니다. 모델의 경우에 요즘엔 좀 트렌드가 바뀌기도 한데요. 되게 예쁘고 막 그 잘생긴 사람들이 요즘은 모델도 되게 많이 한대요. 근데 그거는 오히려 요즘의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그 옷을 입고 있고 그 제품을 들고 있는 게 더 제품에 대한 것을 가치를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영향 안에서 요즘은 그러면 잘생기고 예쁜 사람도 모델로 쓴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모가 잘생겼냐 못생겼냐 키가 크냐 작냐 이런 것보다 모델이라고 하는 직업의 목적은요, 내가 입고 있고 들고 있는 그 제품을 가장 가치 있게 돋보이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모델의 역할인 거예요. 경호원 역시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보호하고 경호해야 할 그 대상을 가장 안전하고 돋보이게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아까 저 사람처럼 너무 잘생겨서 문재인 대통령이 나타났는데도 저 사람만 보고 있으면 경호원으로서의 자격이 미달이 되는 거죠. 다른 걸 아무리 잘해도요. 그래서 뭐가 됐든 모델이라고 하는 직업의 목적은 달라지지 않아요. 자신이 입고 있는 옷, 그 옷을 디자이너의 의도대로 사람들에게 돋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모델이라고 하는 직업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성경에 보면 고르셨나, 어떤 기준으로 고르셨나라고 잘 보면 하나님은요, 사람을 선택하실 때 이런 모델을 고르시듯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80세의 모세, 99세의 아브라함, 양치기 소년 다윗, 뭐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주변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 계신 게 맞네, 이런 게 느껴질 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나이 많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어서, 야, 다윗이 어떻게 저 골리앗을 쓰러뜨려, 저거는 다윗이 힘이 센 게 아니고 저건 하나님이 하신 게 맞네. 모세 나이가 80 먹고 이제 힘이 빠져서 막 다리에 힘도 없는 사람이 저 그 수십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시키는 거, 그럼 모세가 하는 게 아니네,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네 라고 느껴질 만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들 중에 어느 누구도 외모가 잘생기고 능력이 뛰어나서 역시 저런 사람 역시 달라, 저런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라고 느껴질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 너무 별 볼 일 없고 사람들이 볼 때에도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서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네 이렇게 느껴질 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저를 봐도 그렇잖아요. 목사님 보면서 그래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네 이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저런 사람도 목사하는구나. 그래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날 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드러날 만한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요, 고린도전서를 쓴 바울도요, 이런 사람이 되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자신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자신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정말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과거의 이력이나 학력, 많은 지식이 혹여나 예수님을 가리고 자신이 돋보이게 하진 않을까, 그는 노심초사 조심조심하며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오늘도 본문에 보면 바울은 이것을 강조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밥 한 끼도 얻어먹지 않았대요. 사례비도 받지 않았대요. 그가 다른 교회에서도 그렇게 했냐? 그건 아니었거든요. 다른 교회에서는 식사도 대접받고
그에 필요한 어떤 그 사례비도 받고 했어요. 그런데 유독 고린도 교회에서만큼은 그는 절대 단 하나의 대접도 받지 않았대요. 그는요, 왜 그가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우리는 더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거기선 사례비도 받지 않고 밥도 얻어먹지 않았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그 디테일한 이유는 모르지만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이 볼 때 그가 성도님들한테 식사도 대접받고 사례비도 받고 하는 모습이 그 교회 안에서는 뭔가 복음에 대한 그 의도의 순수성을 좀 훼손시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만큼은 나는 밥 한 끼도 얻어먹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이요. 목사님이 이제 주일날 보면 거의 대체적으로 좀 캐주얼하게 차림의 옷을 입죠. 오늘도 이제 뭐 티셔츠, 우리 지난주에 틴즈 티셔츠도 입고 청바지도 입고 평소에도 뭐 셔츠 같은 거 가볍게 입고 이렇게 이제 오잖아요. 근데 제가 늘 그랬던 건 아니거든요. 이전에 있었던 교회들에서는요, 주일날 정장을 입었어요. 꼭 정장을 입었어요. 넥타이 매고 정장을 입었는데 왜 그랬냐면 그 교회에서 만약 제가 이 차림으로 교회를 가면 이 차림으로 인해서 이미 은혜를 못 받으실 만한 분들이 계셨어요. 이미 이걸로 인해서 왜 목사님이 저렇게 입고 오지? 라는 그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일에는 목사님이라면 항상 정장을 입어야지, 이런 이제 이게 있었기 때문에 입고 갔거든요. 반대로 우신교회에서 왜 안 입냐라고 하면 그때보다 제가 이제 나이도 이제 40대가 가까이 가고 그때는 20대 후반, 30대 초반 뭐 그래도 차이가 나지만 여러분이랑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좀 더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또 목사이기도 하고 이래서 너무 목사하면 딱딱한 이미지, 막 어려운 사람 이렇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조금 더 편하게 보이고 싶어서 이제 입었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20살, 20대 때 전도사 때는 오히려 더 정장 입었거든요. 왜냐면 우리 전도사님 무슨 애기 같아, 뭐야, 뭐 학생 같아, 이런 말이 또 듣기 싫었거든요. 그게 또 전도사답지 않은 것 같아서 입었는데 요즘은 반대로 이제 조금 더 한 살이라도 좀 어려 보이고 여러분들이랑 좀 편하게 좀 다가갈 수 있는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렇게 옷 입고 하는 거죠. 맨날 정장 입고 오면 너무 딱딱해 보이잖아요. 네, 그렇게 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캐주얼 차림으로 입고 오는 게 불편하다, 목사님 은혜가 안 되고 저는 오히려 목사님이 정장 입고 있는 모습이 훨씬 더 거룩해 보이고 설교 집중도 잘 해요 라고 하면 저는 앞으로 정장만 입을 거예요. 반대로 그거보다 더 그냥 편하게 입으세요. 목사님 왜 맨날 운동화는 왜 신으세요? 우리처럼 크록스 신고 오세요. 막 반바지는 왜 안 돼요? 뭐 이러면서 뭐 그거 입고 하세요. 그게 저희한테는 저 은혜로워요 하면은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반바지를 입고 크록스를 신고 오겠습니다. 뭐 왜 꼭 뭐 머리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처럼 이렇게 시은이처럼 모자를 좀 쓰고 오세요. 왜 모자 쓰고는 안 하세요? 모자를 쓰고 올게요. 뭘 입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말하면 정장을 입든 뭐 티셔츠를 입든 반바지를 입든 크록스를 신든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 공동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어떠한 방법이든 어떠한 모습이든 그것이 가장 잘 전달되는 방법이라면 바울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무엇을 입느냐가 본질이 아닌 거예요. 바울의 관점에서는요, 무엇을 입느냐,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나의 행동과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진짜 잘 드러내고 있는 모습일까, 그 관점에서 모든 것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가서는 이렇게 하고 저 교회 가서는 저렇게 한 게 그게 그냥 여기 맞게 저기 맞게 하는 게 아니고 바울에게 명확한 기준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 사람들이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서는 티셔츠를 입지만 여기에 장년들만 다 계시면 거기에선 제가 이렇게 입고 가면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분들에게서는 정장을 잘 차려입는 게 은혜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그거잖아요. 뭐가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걸까? 어떻게 사는 게 목사님 하나님의 뜻으로 제가 사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 뜻대로 제가 진로를 결정하는 거죠?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얼마 전에 한 청년도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본인이 교회를 옮기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꽤나 오랫동안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뭐가 하나님 뜻이에요? 제가 그때 교회를 옮기는 게 맞았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게 맞았을까요? 이거에 대한 고민, 뭐가 하나님 뜻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그날 그렇게 답해줬어요. 누구누구야, 네가 볼 때 지금 높은 뜻 우신교회에 온 게 너에게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니? 아니면은 후회되는 일이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감사하고 즐겁대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에서부터 다시 거꾸로 되돌아가 보면 그때 그 자리에서 너의 기도에 응답이 된 거 아니야? 라고 말해줬어요. 우리는 뭔가 하나님 뜻이 뭐예요? 라고 기도하면 그래, 자 저기 구로구의 궁동에 가면 어떤 교회가 학교가 보일 거다. 학교를 쭉 들어가라. 그럼 거기에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들어가라. 뭔가 이렇게 가르쳐 주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으시잖아요. 어떠한 메시지도 하지 않으세요. 근데 거기 안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하죠. 그런데 저는 그 선택의 결과가 아니고요, 과정에 하나님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친구가 하나님, 제가 교회로 옮기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세요? 아니면 제가 교회에 그대로 있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세요? 라고 계속해서 물었던 그 태도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을 그는 살았던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의사가 되는 게 맞을까요? 목사가 되는 게 맞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물어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네가 목사가 되든 의사가 되든 나는 상관이 없다.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에서 네가 무엇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고 물어본 그 선택 질문 자체가, 기도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이미 살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목사가 됐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이걸 고민했어요. 20대 때 제가 목사가 되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 저희가 진짜 목사가 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제가 지금이라도 다른 걸 하는 게 맞을까요? 알려주세요라고 기도를 엄청나게 했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그 기도 가운데 한 번도 목사님은 그래, 아니, 하나님은 목사가 돼, 아니야, yes or no로 대답해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전 목사가 됐잖아요. 목사가 되고 나니까 깨달았어요. 아, 내가 목사가 아니어도 괜찮겠다. 뭐 조심스럽지만 하나님을 위한 삶에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지만 앞으로도 목사일 거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제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희 엄마가 들으시면 크게 대노하시겠지만 그래서 근데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목사가 됐다고 하지만 내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삶인 거잖아요. 반대로 목사가 아니라고 해도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틴주누리 친구들, 당연한 고민이에요. 목사님도 지금도 계속 고민해요. 나는 10년 뒤에 내가 목사일까? 나는 뭘 할 수 있지? 지금이라도 기술을 배워야 하나? 나는 어떻게 되지? 끊임없이 저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해요. 하지만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명료해요. 네가 뭘 하든 난 상관없다. 그런데 네가 목사이든 의사이든 뭐 어떤 일을 하든 그것 가운데에서 누가 드러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는 삶을 사는지 안 사는지,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가장 올바른 선택의 기준이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틴주누리 친구들, 그리고 저와 비슷한 또 30, 40대 이상의 또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쌤들, 우리는요, 무엇이 되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는 그런 그 런웨이에 선 모델이
일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의 행동, 진로, 앞으로 가게 될 전공과 취업,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복음을 어떻게 하면 내 주변에 잘 드러낼 수 있을까? 그것을 더 중요한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10대의 삶을 사는 이 순간에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드러내는 삶을 살까요? 그것을 물어보며 날마다 한 걸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